안녕하세요. 4월 28일 목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말 저희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주말 내내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저와 아내까지 온 가족이 확진되었습니다. 고열, 두통, 목이 아프고 속 안 좋은 딱 그 기분이 독감 걸렸을 때 딱 그 증상이었는데요. 계속 죽 먹고 약 먹고 쉬고 또 죽 먹고 약 먹고 쉬고, 그래서 이 정도로 컨디션이 회복되었습니다. 기도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어 말드라 마이크 앞에 서 보았습니다. 그나저나 지난 월요일부터 방역 지침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실내에서 취식도 가능하고 여러모로 일상이 복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고난을 겪고 부활한 새로운 존재들이 다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말드라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전과는 다르게 저는 말드라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말씀 따라 인도함 받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레위기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히브리어로 카타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특징은 누구든 무심코 계명을 하나라도 그릇 범했을 때 드리게 되는 제사라는 점이에요. 제사장이 무심코 죄를 지었거나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 그 피를 회막안 향단 뿔에 바르고 기름은 불태우고 나머지 잔존물들은 진영 밖에서 소각해서 폐기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모두 동급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다르고 피 뿌리는 장소가 달라졌어요. 즉, 제사장과 같이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의 죄는 더욱 무겁게 취급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속죄 제물은 흠없는 수송아지로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어야 했고, 또 피 뿌리는 의식도 성소의 휘장, 또 어느 때는 지성소 안까지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족장들의 죄는 수송아지보다는 덜 비싼 숫염소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이는 일반 백성들보다는 값이 더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를 더 심각하게 여기신 것, 그 맡기신 책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질서가 거룩의 위계 질서입니다. 거룩의 위계 질서란 한마디로 가장 좋은 교육은 모방이라 생각하고 제사장, 지도자들이 삶에서 모범을 보이고 더 막중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기 위해 더 많은 모범을 보이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은 헌신을 하는 것. 이후에 여호수아 13장에 가면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가장 마지막에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곳은 딥나세라라 하는 가파른 경사지로 아무도 눈독 들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땅을 다 갖고 남은 것, 그것을 갖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자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위계 질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2절에 그릇 범하였을 때, 또 13절에 부지 중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범했던 죄를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범했던 죄를 뒤늦게 깨닫는 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23절에 나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라고 나오죠. 즉,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돕는 배필,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말씀드렸죠. 보통은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해 말 잘 못해주죠. 또 말을 해줘도 깨닫고 수용하기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을 오히려 뭐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이야기했다면 부지중에 율법을 어기거나 범죄했다고 가슴 아파하며 속죄제를 드릴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회개 기도는커녕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신천지 취급을 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피드백을 전하는 사람이 피드백의 때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겠죠. 상대가 피드백을 원하는지, 원하는 때인지, 그렇다면 피드백을 전하는 방식이 충고, 조언, 평가, 판단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정말 준비해야 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지중에 범한 잘못을 깨닫게 해주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준비 말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내게 부지중에 범한 죄에 대해 피드백을 준다면 겸허하게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는 죄를 범했을 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혹시나 거룩의 위계질서 또 부지중에 죄를 깨닫게 되는 이런 잣대를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적용하고 있다면 오늘 레위기 4장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택한 족속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의 모범을 보이고 죄에서 돌이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